이 시간에는 우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선민이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혹자는 실수하고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설령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위로하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5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50년 동안의 포로로 있으면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겠지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위로해 줍니까? 아니면 천사들을 보내서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가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가 위로하는가? 너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 아픔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고 아픔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 이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비판만 해요. 비판만. 그런데 여러분 그 비판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얼마나 이렇게 비판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그를 위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위로하라 라고 했는데요. 위로라고 하는 뜻은 숨을 쉬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숨을 쉬어야 살죠. 여러분 숨 못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게 합니까?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죠. 위로가 숨을 쉬게 하는 거죠. 수능을 끝낸 10명의 고등학생들이 추억 여행을 하려고 강릉 펜션에 갔습니다. 거기서 가스 사고로 3명이 죽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일부 그 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인터넷에 이런 글이 쓰였습니다. 그 10명에 대해서 10마리 중 3마리는 죽고 7마리는 의식불명, 잘 죽었다. 이렇게 조롱의 글을 썼습니다. 사람을 10마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사고 당한 자가 자신의 가족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 힘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위로받는 거 아닙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나도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법칙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겨울에 히말라야 산을 여러 사람한테 올라갔습니다. 가고 있는데 한 곳에 사람이 막 추위에 떨면서 막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갈 길 바쁜데 저 사람 도와줬다가 우리도 얼어 죽는다. 가버렸어요. 썬다싱은 그 사람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힘든 상태지만은 그 사람을 업었습니다. 그리고서 가는 길을 갔죠. 가다 보니까 거기 여러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먼저 간 사람들입니다. 먼저 간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러나 썬다싱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갔는데 서로의 열과 땀을 통해서 뜨거움을 통해서 추위를 이길 수 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썬다싱은 자신도 힘든 상태지요. 그러나 힘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그를 위로했더니 자신도 위로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정죄하거나 비판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사람이 내게 실수하고 범죄하고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적극적으로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왜 2번 나올까요? 그건 적극적으로 위로하라는 거죠. 강조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로해야 된다. 위로해야 된다. 그냥 위로하 적극적으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2번 한 겁니다. 또한 어떻게 위로해야 되냐면 진심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죠.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여기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냐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원문은 심장이 움직이도록 말하라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심장이 느껴지도록 그 위로받는 자들이 심장이 느껴지도록 진실하게 위로하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되지 않고 진심으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위로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위로받기를 원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큰 고통과 아픔에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겁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고 그 위로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 위로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2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2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에서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을 알려주라. 그것이 위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포로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참다운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노역이 다 끝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노역이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죠. 때가 끝났다는 걸 뭘 말합니까?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고통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하지 않는 거죠. 고통에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한 거 다 하시고 그 고통의 때가 끝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닷없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신약의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여기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진정한 위로자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류를 위로하러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만들라는 거죠.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2배나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2절을 보시죠.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받았는데 2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2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2배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가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대신 죄값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은 거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디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주님이 다 치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니 너희들은 그 예수가 잘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에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시는데 어디에서 오십니까? 광야에서 오세요. 좋은 길 많은데 왜 주님은 좋은 길 놔두고 광야로 오실까요? 그럼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죄의 심판을 받아서 그 광야길을 걸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될 그 광야길을 누가 걷는 것입니까? 주님이 걷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죄값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죄값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광야로 오시는 것이요. 그 주님이 다가올 수 있도록 광야를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는 왕이 행차하면 그 왕이 잘 오실 수 있도록 부하들이 미리 가서 길을 예비합니다. 주님은 인류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인류의 왕이신 주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광야에 가서 막 길을 닦고 만들라는 걸 말합니까? 아니지요. 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여기 광야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광야 같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광야 같으면 주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 마음을 가꿔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귀한 길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를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광야를 어떻게 가꿔야 되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어떤 것입니까? 패인 곳이에요. 이것을 도두라라고 하는 것은 패인 곳을 메우라 그런 말이죠. 골짜기는 패여 있습니다. 때문에 거기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둡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골짜기같이 마음이 패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어둡습니다. 사람이 절망과 상처로 가득해서 마음이 어두우면 주님을 거부하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모셔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절망과 상처를 메워야 되죠. 근데 어떻게 메웁니까? 성령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메워야 되죠. 여러분 물질로 권력으로 인간의 패인 마음을 메꿀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 이것을 가능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인도를 한 골짜기로 가요. 근데 그 골짜기에 사람이 죽은 뼈가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뼈예요. 그런데 그 뼈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물질을 갖다 두면 살 수 있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생기야 불어오라, 생기야 불어오라 큰 소리를 외쳐요. 그러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요. 생기가 불어와서 그 죽은 뼈들에게 임하자 죽은 뼈들이 다 살아납니다.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가득 찬 골짜기, 뼈로 가득 찬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내가 지금 상처와 절망 속에 있어서 내 마음이 패만 같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메워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길 예비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4절 중반절 보시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여러분 골짜기는 패인 곳이에요. 근데 산과 언덕은 반대로 솟아있는 곳입니다. 이게 솟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교만한 것을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깎으라는 거죠. 깎으라는 것은 겸손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어린 아이는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거죠. 교만하면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죠.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알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마리아,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들,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주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임하는 거죠. 왜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까? 주님이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오신 분이세요.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꾸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오시길 예비하기 위해서는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이게 고르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거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이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거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정적이고 거친 사람은 마음이 벽과 같아요. 그런 벽은요, 뭘 던져도 튕겨나와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정적인 사람, 거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닫아서 주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로 누가 들어오느냐?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거친 사람이죠.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서 붓자, 그것을 보고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말로, 세상적으로 따지면 맞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더 낫지요. 그러나 성경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향유 판 돈을 자신이 가져가려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들어왔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벽과 같이 거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펀지같이 부드럽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가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험한 곳은 돌이 많은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돌이 이렇게 많으면요, 그 위를 걸으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돌을 밟는 자는 상처를 받죠. 험한 곳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자를 말합니다. 타인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 좋은 일이니까 해라 라고 하겠지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너무나 많은 살인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에게 임한 거죠.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서 주님을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인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자, 아픔을 주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은 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험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평지가 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평지는 품어주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모신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하게 하면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그들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뺏기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마음을 화평한 마음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죠.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광은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는 가난한 자, 부한 자, 가진 자, 없는 자, 여자, 남자, 어른, 아이 모든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가 어떤 자라 할지라도 주의 길을 예비한 자는 주의 오심을 볼 것이다. 주님을 모셔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예배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가꾸어야 돼요.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꾸어야 주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대강절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요. 이 성탄절에 정말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오시는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길을 아름다운 길로 주님 편히 올 수 있는 길로 만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